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좋은 일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일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신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또 인도함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월부터는 우리가 정착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올해의 비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뭔가 큰 일을 벌려 주실 거예요. 그 일이 좋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뭔가 바탕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준비시켜 놨던 예비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좀 길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언약이라는 건 뭘까요? 처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이 끝까지 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언약들이 있어요. 언약들이 이렇게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이 왜 있습니까? 약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약속에 있어서 대결이 있다는 것을 미리 선언했습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결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영적 전쟁에 의해서 육적인 것은 그대로 이 세상에 표현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이미 있어서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진 내용대로 그대로 구현되는 것이 이 땅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 세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로 이제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역사라고 하는 우리 이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데 이 역사 속에서 지지고 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거니와 좋지 않는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물고 물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싸움 속에 우리가 말려 들어간 거예요. 말려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우리를 끌어들인 거예요. 똑똑히 보라고. 그래서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분명히 보고 분명히 진행해 나가랍니다. 그럼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방해를 하면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또 심판이 있고 심판 속에서 피를 흘리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자도 있을 거고 승리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땅이 기름지고 뭔가 그대로 하나님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처음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지는 것이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쪽까지를 허락한 것을 노아 언약이라고 해요. 노아 언약. 사람들이 악할지라도
선인과 악인이 있을지라도 선인과 악인 구별 없이 심으면 거두먹게는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사시사철,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추위와 더위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는 꽃샘 추위에 너무나 많이 추웠죠. 눈도 오더라고요. 그런 사시사철 같은 경우도 항상 있게 유지하게끔 이 땅에 대한 땅의 환경, 땅을 이렇게 회복시켜줘요. 땅이 안식을 얻는다는 거죠. 땅이. 그동안은 땅이 인간의 범죄로 더러운 오염 물질을 버리고, 그래서 땅이 쉼을 못 쉬었어요. 심지어 이 오염 물질 버릴 뿐만 아니라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서 땅이 또 숨을 못 쉴 정도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해주겠다. 사람들이 악하고 그럴지라도, 악을 행할지라도 그냥 악을 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은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둬먹을 수 있도록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노아 언약이에요. 노아란 뜻이 안식이란 뜻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땅에 관한 땅을 배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땅에 거할 자손들에 대한 약속이 또 나옵니다. 땅을 더 구체화시키고 약속된 민족을 탄생시켜 줄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그러니까 언약 속에는 여기 노아도 뭔가 여기에 누군가 정결한 짐승의 피 흘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언약도 분명히 피 흘림이 있을 거예요. 피 흘림이 있는데 그 피 흘림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자손이 번창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세상의 악이 지배하고 그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바벨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땅. 여기서 땅도 회복됐지만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서 너를 창대케 하리리.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너희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이 너나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복. 자, 그러니까 땅과 민족과 복을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제가 이 표현을 꼭 지킨다는 거죠. 그게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의 유력이 대단해서 말씀의 약속은 그대로 되어져. 성경 말씀 그대로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불러놓고 내가 너를 많은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이 번창할 것이고,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 근데 아브라함 후예로 오는 자손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걸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 땅은 너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나 야곱에게도 네가 누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단 말이죠. 땅 머무를 곳이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후손들이 번창할 것을 약속했고, 또 복에 대한 얘기예요. 복은 굉장히 중요한데,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은 확장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충만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부유한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 땅이라고 하는 건 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인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그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건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뭐 다 있는 거죠.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너무나 팽창하도록. 근데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하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이제 12장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약속을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혹은 누구든지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 너에게 누군가가 저주를 한다든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저주한 자를 저주해 버릴 거고, 너를 축복한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다 라까지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누가 해치거나 하면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실수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며 그 애굽 왕에게 주기도 하잖아요. 아비멜렉에게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어떤 일을 하는 데서 방해를 하면은 그냥 꿈에 나타나가지고 저주를 해버리고 혹은 경고를 합니다. 애굽 왕에게도 경고를 했고, 아비멜렉에도 와서 그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이 아비멜렉 가문에서 태를 닫아버리고 이런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은, 저와 여러분 이제 약속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이 건들고 넘어뜨린다고 할 때 아무 일도 안 벌어진 것 같지만, 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자들의 후손들은 나중에 멸망을 자초하는 거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저들을 너무나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얻을 것은 얻었으니까 그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정당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다. 언약은 우리 잘 알다시피 이 약속이 실현되어 가는 데 있어서 이 약속을 실행하는 어떤 과정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에는 꼭 피가 흘려져야 돼요. 피가 흘려지고 피가 흘리고 피가 흘리고 피가 흘리고 최종적으로 실체가 와서 피를 흘려버리네. 최종적으로. 그렇게 왜 피의 권세가 이 정도로 우리에게 강하게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언약을 쭉 보다 보면은 언약에 의해서 언약 백성이 나와요. 피를 흘리니까, 피를 흘리는 데서 누가 톡톡 튀어나오냐면 자손이 나와요. 피를 흘리니까 거기에서 언약 자손이라고 그랬죠. 언약 자손. 그러니까 언약이 먼저 있어요. 언약이 뭘까? 언약이 뭘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잠깐 언약의 기본적인 윤곽은 이렇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죄로 이렇게 죄로 나오는데 죄로 나와요. 죄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죄로 나온다.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죄로 나와요. 죄인은 죄로 나와. 죄인이 죄로 나오는데 이렇게 죄로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의로 판명 맞는 거예요. 판명. 죄인데 의가 돼요. 죄가 나오는데 의야 그렇게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그거 뭐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피가 개입돼 있어. 피 개입.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죄인데 죄가 나왔어요. 근데 언약이 개입되니까 의가 돼버려요. 놀랍죠?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밖에 안 져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의라 이런 거예요. 이 엮어져 가지고 의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의라고 판명돼 버리면 뭐가 있냐면 의 속에는 의만 딱 딸랑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 속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의 속에는 죄가 있고 죄인이 있어요. 죄인이 죄를 져요. 그리고 여기에 피가 있어요. 이런 상황을 의롭다 하는 거라고 그래요. 의롭다라고 이렇게. 요게 한 세트예요. 근데 구원파들은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요걸 싹 지워버려요. 그냥 의만 딸랑 따먹기를 원하는 것이 구원파예요. 그래서 그들은 의인이잖아. 의인이야 예수 믿고 뭐 지금 찔찔 짜고 그래. 그런데 이들은 이걸 모르죠. 언약 속에 언약이라는 게 뭔지. 언약이라는 건 피가 있다고 했죠. 피가 있죠. 피에 의해서 죄가 덮임을 받았죠. 그래서 이것을 의라고 한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관여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피니까. 요 상황을 예수님이 꼭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셔야 되고 죄가 있어야 돼요. 이걸 한 세트를 의롭다. 이걸 성경이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이거 언약이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어렵진 않아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죄가 나와요. 예수 믿건 안 믿건. 믿어도 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을 때는 죄인데 죄가 나오는데 죄인 줄 몰랐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죄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주면서 예수님의 핏부림이 계속 진행돼 나가는 거거든요. 뭐 그 속에서 주님의 핏부림을 항상 고백하는 상황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자고요. 너 죄인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를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는 의로운 자야. 그리고 우리가 의롭습니다. 그러면 너는 죄인이고 멸망받을 자야.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언약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이걸 알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든지 이제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요. 그 언약을 할 때도 이제 이 12장에서 이와 같이 내용이 나오는데 15장에 가면은 이 계약,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두 조각을 내가지고 오늘날 계약식 도장 찍듯이 두 쪽을 내놓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쪼개지는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해요.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갑과 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갑은 굉장히 높고 을은 낮은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 계약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높고 낮은 그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주조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인간들이 도장을 찍어놓고는 이룰 수 없어요. 언약을 하는 갑과 을, 쌍방은 있으나 실행자는 갑이 실행을 해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혼자 슉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잘 때 슉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 지나가면 아브라함도 죽어버려야 되는 건데 이 여호와께서 횃불 언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뭔가 이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이 인간이 어길 때 여호와가 그걸 수행을 합니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들이 못 지키면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 죽음을 대신 여호와께서 대체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의 피를 흘려야 돼. 그러니까 피야 피. 자, 그러면 땅에 관한 것은 노아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했는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공간적 시간적 배경이에요. 우리가 지구 같은 것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이런 것도 우주가 지금 돌고 이런 것은 다 노아 언약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그냥 보존해 주기로 했어요. 이 땅을. 세상을 지금 유지시켜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요. 노아 언약 때. 노아 언약 때 그래서 왜 그러면 그렇게 이 땅을 이 땅을 그렇게 유지시켜 주기로 했습니까? 그런다면 노아 언약 속에서 정결한 짐승의 피가 흘렸어요. 왜? 그 구원의 방주 속에서 정결한 짐승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부정한 짐승도 있었지만 정결한 짐승이 나와서 노아가 그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즉 피를 흘렸다는 거죠. 이 정결한 짐승의 피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장차 뭔가를 예표하는 거죠. 이 정결한 짐승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요. 정결하다. 정결한 짐승의 피.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피를 흘리게 되는데 심지어 아들을 잡아가지고 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일단은요, 여기는 땅뿐만 아니라 땅과 자손과 복을 허락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는지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아까 같이 이러한 의롭다라고 하는 곳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자손이 나와요. 자손. 이 자손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언약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백성이 나타나면 자손이 생성된다면 이 피의 공로 때문에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이 나오는 자손은 뭘 자랑하겠을까요? 나는 이렇게 자손으로 나왔습니다. 어디서 왔는데? 그랬더니 이쪽 피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나온 거예요. 장차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실 때 그 죽음 속에서 태어난 자가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요,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찾아와서 언약을 하기까지는 이 세상이 어떤 배경이었는 줄 아세요? 우리 창세기 10장이나 11장 보면 10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직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 자손들이 번창합니다.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막 흥왕해요. 그런데 이제 셈의 장막 가운데 여호와께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야벳이라고 하는 셈, 함, 야벳 셋 자녀가 있는데 함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디론가 가요. 그것이 이제 가나안 지방이에요. 구스 지역이에요. 그런데 야벳이라고 하는 자는 셈의 장막에 거하면서 셈의 장막을 섬기는 자가 돼요. 그리고 셈의 장막 속에는 이제 그 속에서 여러 후손들이 생겨나는데 셈의 장막 가운데 특별하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벨렉, 욕단 이런 자가 생깁니다. 이제 하나 우스갯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창세기 10장 보면 그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부류의 노아의 자녀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셈의 자녀들 중에 쭉 가다가 이 누가 나타나냐면은 욕단이 나타납니다. 욕단. 함의 자녀는 가나안이 나타나고 가나안은 니브롯이라고 하는 또 장군이 또 이건 시대의 첫 용사라고 할 때 첫 용사예요. 사냥꾼이에요. 아주 뛰어난 사냥꾼. 근데 이 야벳은 셈의 장막 속에서 셈을 높이면서 살아가는데 욕단이라고 하는 셈의 자손들 누구누구 자손들 중에 이제 몇째 욕단이 나왔는데 욕단이 점점 동쪽으로 진군하더라.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금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 동쪽으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이거 뭐 중국이라든지 또 이제 한국까지 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동쪽으로 진군했으니까 욕단의 후예가 그러면서 동쪽으로 그 산굴의 그 어려운 곳으로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엘로힘 들어봤죠? 엘로힘.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벳엘 할 때도 하나님의 집 벳엘 엘이 엘. 그러니까 동쪽으로 오면서 셈의 장막에 셈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세 자녀가 셈과 함과 야벳인데 셈의 장막 속에서 후예가 나와요. 셈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는데 이 욕단을 낳았다 이거예요. 욕단 또 후예가 점점 커져서 욕단 후예로서 동쪽으로 진군하면서 중국 고대 그 산맥을 거쳐서 한국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인기가 좋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혼자 이 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셈의 가족, 욕단의 가족들이여 민족들이여 우리 하나님이랑 함께 가자. 엘이랑 가자. 하나님과 함께 가자. 엘이랑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아리랑이 됐다. 여러분 아리랑 부를 때 엘이랑 생각하세요. 엘이랑 하나님이랑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엘이랑 해가지고 이 중국 산맥을 거쳐서 한국까지 왔어. 이제 요거까지 이거 이제 또 저기까지 연결하면 골치 아파요. 단군까지 연결하면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써 나가는데 뭐 그런 뭐 부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한민족의 형성사를 본다면 그걸 근원을 그렇게 잡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쨌든 하여튼 뭐 이 얘기가 나와서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인구들은 계속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는데 특히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지시할 땅이 어디였어요?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아브라함들어 너 지시할 땅으로 가. 여기서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고,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잖아요. 처음에 갔다가 이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 여기에 흉년이 들어서 또 어딘가 또 흩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흩어졌냐? 이쪽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이 가나안 땅을 같이 조금 머물렀다가 그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 애굽으로 다 내려갑니다. 70명 정도가. 70명 정도가 내려가 가지고 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언제 주느냐? 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계기 되어서 4대 만에 돌아오겠다고 그래. 4대 만. 420년 정도 돼요. 4대 만이라면. 그렇게 해서 이 애굽의 이방인의 계획으로 그 속에 힘이 그 독에 억눌림 당하다가 빠져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으로 오리라. 이런 약속까지도 한단 말이죠. 그 약속이 여기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몰라요.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야곱의 후예로 70명이 들어가 가지고 인구가 막 번창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얘네들은 왜 이렇게 인구가 빨리빨리 팽창하는 거야? 겁을 먹고 그들을 더욱 심하게 막 압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압박하니까 더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그 얘기를 기억하면서 그 기억하는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 항상 약속 생각하세요. 약속을 기억하고 그걸 믿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 뭐예요?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4대 만에.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진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대로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들어가 가지고 나올 때 여기는 아직 창세기 15장 16절 보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죄악이 가득 차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로서 나와 가지고 어둠의 그 죄악을 뚫고 공격하고 부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여기가 최고조로 올라 있을 때 죄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역사는 사단 마귀로 하여금 어떤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죄를 많이 지을 때 길이 참다가 최고조로 있을 때 그것을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구약에는.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제 실질적으로 실현됩니까? 나중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 땅이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둠이었어요. 어둠이 가득 찼어.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보니까 이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빛을 떠밀러 버리고 이 어둠이 빛 대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죽이는 일. 보세요. 이 어둠의 나라, 가나안과 같은 이 죄악이 관영한 그런 나라가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큰 죄를, 하나님을 죽인다는 것은 엄청나잖아요. 이 죄가 어디 용서받을 죄인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가나안 땅도 죄악이 이 일곱 족속이라고 하는 가운데 아주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그 때깔 좋은 민족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죄가 최고조로 있을 때 여기 애굽으로부터 장자라고 하는 장자예요. 여기 장자는 여럿인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장자, 첫것, 초태생은 무조건 나한테 돌리라고 하니까 장자란 말이에요. 장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장자들인데 복수가 단수가 돼요. 장자가 나와서 장자가 군대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걸 부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써 어린 양의 핏뿌림으로써 백성들이 나왔어요. 장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장자들로 나와서 이 나라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를 뚫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뚫고 들어갈 수 없으나 장자인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완전히 뚫고 그 나라를 점거하는 것이 진정한 장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 때 그 민족이 나와서 민족으로부터 진정한 자손이 나와서 그 자손인 단수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는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공중 권세 잡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그들을 죽이고 승리하는 그 일을 언약의 완성, 언약의 목표로 완성된 지점에 와 있는 거죠. 여기가 언약이라면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걸 완성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은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 언약은 언약의 주체가 언약이 먼저 있고 언약으로부터 자손이 나왔어요. 민족이 나와요. 그 민족이 그러니까 언약은 뭐냐? 언약이 장차 나타날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 이 언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는 거거든요. 성취예요. 언약의 완성. 완성된 곳에서 나오는 백성이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약이 완성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나온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온 백성으로 뭘 찬양할까요? 우리는 저쪽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하면서 그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린 그 내용만을 자랑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더 아브라함 언약, 그다음에 모세 언약, 다윗 언약까지 가다가 새 언약에 들어가가지고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각인되고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언약 속에서 나타난 민족이 언약 백성이었고 그 언약 백성은 언약을 찬양합니다. 이란 우리 주님 언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